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암송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늘 암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 7장까지 이르는 그 내용 중에 6장에 우리가 흔히 알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없이 읽고 들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팔복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옆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산상수훈의 핵심은 황금률이라고, 원수 사랑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툼 속에 또 의견의 충돌 속에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와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듣고 지극히 눈을 감고 있었던 한 분은 다 틀렸다고. 산상수훈의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로 알지니, 너희의 삶의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리저리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팔복도 황금률도 온전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열매도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서로 의열을 다투기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다면 어디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구조를 살펴봐요. 구절구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다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 속에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산상수훈의 핵심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다 여겨집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의 시작인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대합니다만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어수는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다 너희는 이라는 순서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면 너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 이 너희,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황금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는 이 내용이 율법적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의 삶의 패턴, 행동의 방식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구절을 열어가 보면 5장에서 강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너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6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삶의 패턴이 있대요.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구제고 둘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구제와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 그리고 5절 이하부터 18절까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가지 말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온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바로 직전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 속에 주기도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결국 전체 내용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7장을 주님은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개인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오늘 메시지를 올 한 해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무별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 구조적 차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이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응답을 빠르게 받는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기도문을 통하여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예요. 누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기도.
그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기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녀 되어진 사람에게만 이런 기도가 허락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가 아닌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먼저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를 가르치기 전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위선자의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세 번째는 형식주의적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하는 줄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들의 삶의 패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위선자의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고 형식주의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선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선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배우가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서 뭘 합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연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갈채받는 거.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대단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영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막 박수받고 갈채받고, 그러니까 우쭐대고 어디 가서는 막 기도하고 목소리 막 그렇게 좀 거룩한 티 내는 그런 모든 기도, 그건 다 뭐예요? 위선자의 기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백성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 만약 그거 하고 있다면 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 얘기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방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 그게 이방인의 기도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격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식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동이 있으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이것을 먹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안타까움,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도들이 식탁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식탁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땡큐 아멘. 하나님 고마워요.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기도는 사실 어쩌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라.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1000번, 몇천 번 절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공물을 갖다 대며 결국 핵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왜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기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는 그만은 멀리하는 기도 세 번째 뭡니까? 형식주의적인 기도죠. 형식주의적인 기도라는 게 뭐냐면 늘 주문 외우듯이, 늘 일상적으로 똑같이 마음의 감동, 마음의 어떤 그런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어떤 감사, 이런 거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런 기도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또 하나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도우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늘 매일이 기도지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는 무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지 기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말하면서도 안 되는 게 사랑할게요 하며 사랑하지 않는 것, 기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부르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어지면 이런 기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정체성이 안 될 때 이런 이방인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외식적인 기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 이게 아니라 진짜 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바라고 집중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골방 기도를 가르쳤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 이러하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라고요? 갚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분명히 기도하면 갚으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면 골방 기도인 거예요. 골방 기도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개인적인 골방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지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각자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 문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게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많습니다. 내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문제 일단 당신 앞에 나가서 얘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문을 뛰쳐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회유, 이런 것들, 세상의 소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면 되지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그 문을 닫는데요. 닫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갈 길을 알고 가장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어주시는 내 아버지이기에 내가 의지할 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심정으로 은밀한 중에 나아가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호칭을 늘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사용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까지 너희라고 말씀을 해오시던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라고 단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 밖에서 무슨 얘기가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주님만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서 있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됨을 형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문제를 나에게만 해석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심지가 굳어요. 팔랑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비밀을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비밀을 밖에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은밀한 비밀이 더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무거워요? 입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것만 다 붙들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사람들의 대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주의 뜻만 구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2024년은 각자에게도 기대가 되면서도 고민이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어느 한 날 편안하고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은혜의 대장전 3년차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신앙의 방향, 기도의 방향 하나를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골방 기도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한 해이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해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하여, 내가 바라는 그 답을 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을 간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한 해. 시편 27편 8절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뭐하리라? 찾으리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만나주시고 골방 안에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만남의 장, 더 깊게 얘기하면 저는 소통의 장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소통이 뭡니까? 막힌 것, 어려운 것들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모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것이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소통돼야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소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도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의 기도자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가 내 영혼 가운데 시작되면 그 1대1의 자리, 골방 기도의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내어놓고 풀어놓고 말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할 때 뭐에 강조를 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골방의 기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골방의 기도 문을 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는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까요? 네가 필요한 게 이거냐? 물어보길 바라지만 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실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니?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니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답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러면 확인 질문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질문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모든 일들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고 다 모든 게 막혀 있어요. 무엇보다 돈맥이 막혀 있습니다. 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돈줄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보내든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막합니다. 돈을 좀 쏟아붓든지 솟아오르든지 좀 뭐 하나 터지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두 부류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똑같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줄이 다 막혔는데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삶도 힘들고 건강도 다 어려워지고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기도 한데 이 상황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될 수 있을까요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약 당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풀어지지 않아요. 금지 언약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가 돌출 행동을 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한숨과 답답함이 있지요. 그럴 때 저야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책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아이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 아니어서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주님 아이임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만 기도는 제대로 배우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구하는 주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도 듣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 중심에 뼈대에 있는 기도를 세우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열심을 내어 다 구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로 서가게 되어지고 그 골방의 기도자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응답을 누리고 소망하고 주님이 부으시는 복을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 하면?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를 찾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이란 말이 비밀에 감추어진 숨어진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늘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를 꽁꽁 감추시고 특별히 내가 힘들 때는 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허락된 기도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저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의 최고봉이었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사단이 벌벌 떨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저서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한다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거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즉시 미궁에 빠진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그 존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에 일은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인식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그 은밀하고 기밀한 비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완성된 사람, 절대 사단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갚아준다는 말은 회복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부터 미래까지 내가 갚아줄 거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그런 것을 지나 하나님은 내가 달라지고 변화지는 것에 더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나는 응답의 여왕이고 응답의 왕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말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수준의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이미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상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분이에요. 그 상은 어디에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응답은 골방에 있다고요. 골방의 문을 안 닫으니까 그 상과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골방은 뭐냐? 타메이온, 귀중분을 보관하는 내실, 비밀금고. 왜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골방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뜻한 바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하신 게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걸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인생과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기도한 거에 응답이 되고 안 되고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골방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눈물이 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묵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로 교회가 올 한 해 골방 기도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문을 다 닫으십시오. 오직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대담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비밀을 소유한 사람답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조마조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때 이번 2024년은 주의 응답의 문이 이전보다 더욱 넓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부터 골방 기도자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그걸 붙들고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몇 가지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뛰쳐나가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 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